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인간 생존의 법칙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더 멋있게 사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 그걸 인간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왜 이렇게 미워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인자가 세상에 오신 목적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이 타락한 원인이 되는 그 근본적 죄악, 그 욕심과 교만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인자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이란 뜻은 능력 있는 자가 속박된 자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혈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를 일면 속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자로 오신 것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에서 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현명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통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할 예수,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세상에 오기 위해서 그분은 언제 이 뜻을 정해놓았나 이 말이지요. 바로 이것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놓은 예정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니,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지요. 그는 언제? 창세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영원적 계획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영원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계속 물러주기 위하여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죄의 원인이 뭔가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욕심이 잉태하여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십니까? 왜 십자가상에 당신을 내어주어야 됩니까? 인간의 그 죄의 뿌리인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소멸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욕심과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 되었고 심판받을 죄가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겸손, 그렇게 우리도 겸손해야지, 이런 도덕적 의미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항복의 선언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낮아지신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을 호감의 권세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셨다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겸손이 죄인된 우리에게 죄를 계속하는 속진이 되었고, 그 결과로 흑암의 사슬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신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세상에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보내신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진 자는 비록 우리 육체는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생의 신비는 어떤 연령이 많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종교 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을 들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남보다 더 높은 교회 안에서의 직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유는 한평생 강도짓 하다가 죽을 때 구원받은 강도를 보니까 당신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당신이 진정한 나라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즉시 그 강도를 데리고 낙원으로 가셨다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한 말씀이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행하고자 하는 율법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그걸 지켜야 구원을 받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영생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었으니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논하지 마십시오.
좌루 안식일 이걸 가지고 구원을 논하지 마십시오. 이걸 가지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 장래일의 그림자의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이건 외에 다른 걸 더 믿겠다고 한다면 하늘에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면 자신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일러준 그 교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해요. 참 얼마나 예수님 속이 상하겠습니까? 참담하게 그지없는 행동을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일러주고 설교해 줬는데도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 좋은 예가 20절과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부인,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노비를 합니다. 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 그때 임할 때에 우리 자식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얼마나 인간의 그 요구하는 욕구가 그대로 표출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24절에 보게 되면 그대로 10명의 제자들이 그냥 다 들고 일어나요. 뭐라고 말합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만 좌우정 우정할 거냐?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분이 여겼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꿈이 뭡니까?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정부를 다 타파해버리고 그게 왕이 되어서 우리는 장관 한 자리씩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언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사탄을 통해서 하와에게 미혹을 하지요. 너 이거 선악과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의 욕심과 탐심, 교만, 결국은 인간의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욕심의 원인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서 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로마의 고관들, 유대인의 고관들이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억압을 주고 빼앗아가고 착취하고 이런 것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이 정말 너희들은 못 있게 보이느냐? 바로 그런 야망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지금 쫓아오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올 우리 한 해를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보냅니다마는 우리 마음을 한번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여기 나타나는 제자들은 정치적 야욕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이 한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것이 달성돼야 된다고 하는 욕구가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를 보십시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만 된다면 사람을 죽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자비합에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복받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세상에서 남보다 뭔가 드러내게 된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욕망의 기절이 다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뒤엎을 수 있는 판이 어떻게 해야 엎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근본적 판을 뒤엎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26절부터 2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 천국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목적이 뭐냐고요? 28절에 이제는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인간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논리가 전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늘의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인자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단어라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찌 보면 섬기니까 우리 세상의 도덕으로 말하면 참 고상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게 되면 섬기는 그 종이라고 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랍니다. 둘러서 저 배 밑창에서 노를 짓는 노예 같은 그런 존재로서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너희에게 섬기러 왔노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간 우리 모든 삶을 결산하면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것이 어떤 것도 나오면 안 돼요. 아쉬움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벌었으면 좋았을걸. 높아졌으면 좋았을걸. 그때 그걸 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버려서 마음속에 뭔가 인간의 욕망과 욕구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 할 것 같으면 섬김이라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여러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남는 것은 딱 이거 하나 따라합시다. 예수뿐이시다. 네. 예수 외에는 다른 게 개입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높아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자세히 살펴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방법을 가지고는 너희들 나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다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삶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환 논리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하는 인간의 높음과 가지고는 결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야 네가 그 비움 속에서 하나님께 고마움과 감사함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순환 원리의 섭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 잠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의탁합시다. 우리는 종이요. 종은 또한 뭐예요? 피조물이요. 주인님은 종의 주인이자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더 지혜로운 종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지요. 주인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종이 세상의 삶 속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다면 뭐예요? 유구무원해야 돼요. 그 앞에서 주인에게 내가 뭐 잘났다고 했다가는 날아가는 거죠. 그게 종의 신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울왕 보십시오. 너 가서 아말렉 죽여. 그 다음 없어요.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요. 아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아까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도 이 투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고집이 자꾸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한 것보다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는데, 그래서 육체적인 것이 자꾸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는 길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셈인 되시는 예수님,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한번 체험해 왔더니, 내가 천국에 한번 갔다 왔더니 그것이 더 좋더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걸 자꾸 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것이 투쟁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간도 얼마나 싸웠어요. 바울 사도와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예수님의 그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종의 자세가 되려고 하니까 내 육의 소욕에 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옛날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국법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소와 같다 그래요. 말과 소와 같은 존재가 바로 종이다 그래요. 주인이 종을 죽여버려도 국가에서는 그너 죽였다라고 타치를 안 한다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세상의 삶 속에서 비참합니까? 그런데 나와 여러분에게 이제 일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종의 위치에서 우리가 주인에게 일을 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처럼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종의 신분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책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6장 1절과 2절과 5절과 16절에 보니까 외식하지 말라 그래요.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남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지 말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한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예수만 남는다 할 것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은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은 곧 고난의 종이라고 이사야 53장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나라의 섬기는 방식을 가르쳐 주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겸손을 가지려고 할 때에 악한 세상은 너희들에게 뭐 한다고요? 핍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는데 그 핍박이 저 못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보면 네 가족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빌립보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합니다. 고난은 다 싫어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섭리를 주셨다 할 것 되면 당연히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일주간 살아올 때 너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래도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표현했다면 그게 100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서 3장 25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은 자원하여 수고하는 종이 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눈치를 보고 하는 종이 되면 안 된다. 무슨 종? 기쁨으로 자원하는 종이 되라.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안식일이 되면 다 해방되어 풀어나는데 너희가 풀어나지 않고 주인의 집에서 계속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데리다가 문설주에다가 이 깃바구를 홍곳으로 뚫어서 흔적을 남기고 그 종은 그 주인을 기쁨으로 영원히 섬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 여러분 종이 되어가지고 주인 섬기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진정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자원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는 다 죄의 종입니다.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즉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여러분 죄 짓는 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발달해서 그리로 향하여 내 모든 이목구리가 향했다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상의 희생제물이 되셨고 바로 이러한 삶을 가지고 가진 자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면 성도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